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영상으로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인사를 전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창세기 37장, 38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뭔가 읽어볼까요? 37장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창세기 50장까지의 마지막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엿보게 되는데, 요셉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이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세 소년 요셉의 이야기. 나이가 17세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여기 17세 소년이라 그러면 옛 한국으로 말하면 장가 갈 때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어린아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17세 소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뭔가 잘 알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요셉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다 어머니가 다르지 않습니까? 6은 레아를 통해서 출생을 했고, 둘은 그 라헬을 돕는, 그리고 레아를 돕는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아기를 낳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들이 갓, 아셀, 납달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죠. 고자질하는 모습, 얄밉고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죠. 누가? 요셉이. 오늘 성경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좋은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즉 고자질하고 미움받을 만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못된 그런 사람으로서 요셉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포장하고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꼬집어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말이 17세 소년이라는 말부터 이미 그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그가 그들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아주 문제가 많았던 소년이다, 그런 얘기로 오늘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나쁜 소식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교우들에게도 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해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요셉의 모습, 성숙하지 못한 요셉의 모습, 신중하지 못한 요셉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3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편애하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요셉이를 더 편애하는 그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마음이지만 아들이 미움받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는 늘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뭔가 우쭐대고 싶은 마음, 자기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속마음이 요셉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함께 살려는 마음이 부족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것이죠. 여기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었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그가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세겜에 다녀오라 했는데, 바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안마당에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 들녘에 나가는 것인데, 그 들녘에 나가는 사람이 채색 옷을 입고 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요셉인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 아들들 가운데 요셉이만 유독 사랑하는 그 야곱의 모습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은 다 라헬을 사랑했던 여러 부인들 가운데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던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아버지의 부족함과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이게 전승되고 있는 것이 이 가정에, 야곱의 가정에 문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더욱이 요셉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야기할 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을 꾸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형들에게 말했을까? 꿈이 대단해 보여서. 꿈 이야기를 몰라서 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꿈 얘기의 내용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었습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형들이 묶은 단들이 있고 내가 묶은 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단이 내가 묶은 단 앞에서 절을 하더이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더욱 요셉이를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어졌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가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채색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보고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요셉의 마음뿐만 아니라, 꿈 얘기를 해서 형제들과 더불어 불편함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고 시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주 부끄럽고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요셉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가? 결국 이 일 때문에 요셉이는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죽음의 경험을 갖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전기가 만들어져서, 즉 유다를 통해서 그가 살림을 얻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시간이 요셉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죽음 같은 시간이 그 요셉에게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가정에 어려워서 요셉이가 죽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슬퍼해가지고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애통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죽음 같은 시작, 죽음 같은 시간이 바로 그 요셉의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요셉이가
꿈꾼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졌고, 오히려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원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 요셉의 형제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웬못된 요셉이요, 이 가정은 도대체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요. 오늘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요셉의 형제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것이 성숙함인 것이죠. 형제의 눈이 아니라, 형제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살면 안 되는, 정말 그런 사람은 사회 악이 되어지는, 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너 같은 인생이 있냐,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요셉이 인생이지만, 사람에겐, 형제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 못된, 그 부족하고 부끄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으로는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 5절부터 읽읍시다. 5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때때로는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됐다 안 됐다, 잘했다 못했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렇게 말하지만, 돼도 된 게 아니고 안 돼도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안목이, 그런 역량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오늘 그런 은혜, 그런 안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 좌절할 수 있는 일들, 속상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보는 눈으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비춰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성경 공부하면서 홍수가 은총일 수 있는가, 노아의 홍수가 은총일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홍수를 당한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온 인류의 역사 속에 보면 홍수의 사건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게 하고, 죄를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세상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본다면 홍수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깨웠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삶의 안목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옳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미움을 만드는 자의 모습입니다. 부족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과 그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새벽을 깨어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한 은총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시작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의 삶의 빛깔을 바꿔가는 놀라운 은총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부족하고 부끄럽고 사려 깊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지만 그 연약한 자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지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하게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사오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며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만배로 백배로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